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게 죄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오래 교회를 다니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술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율법은 단순한 어떠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기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율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의를 주장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내가 의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육체가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죄를 보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늘 집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합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질을 하고 늘 닦고 쓸고, 그러면 집이 깨끗해 보여요. 먼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으로 맑은 햇살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공중에 막 떠다니는 먼지가 보여요. 그 창에 그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정말 깨끗한 것 같았어요.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창에 빛이 쫙 들어올 때 먼지가 확 하면 내가 지금 숨 쉬면서 저 먼지를 먹고 있나? 이럴 정도로 우리가 먼지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햇빛이 있기 전까지, 비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방이 깨끗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바로 그 햇빛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완벽한 기준이 우리 삶에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죄의 얼룩이 묻어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씻기 전에 뭘 봐요?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씻으러 갔을 때 거울이 있어요. 그 앞에 거울을 보면 막 눈곱도 막 있고 여기저기 먼지도 묻어 있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율법은요,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을 통해서 내게 무슨 죄의 얼룩이 묻어 있는지,
뭐가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그 지저분한 먼지라든지 눈곱이라든지 이것을 거울로 얼굴을 닦는다고 여러분 얼굴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어야 합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거울을 본다고 해서 얼굴에 때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듯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례식에 가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았어. 남에게 피해도 하나 안 주고 늘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많이 쌓아서 내 죄 지은 것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고 선은 선인 것이지, 내가 죄를 10가지를 졌다면 선을 11가지를 해서 죄를 씻고 선을 쌓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의로워질 거야, 이렇게 인정받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지만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율법을 전체를 다 지키면 내가 의롭고 구원을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지 2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또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못 배운 사람도 잘 배운 사람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도 예의가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도 한 번 하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값없다는 거죠. 값이 없이.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억만금의 빚을 져서 평생 감옥에 썩어야 할 죄수가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억만금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빚을 졌습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재판을 받아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그 영수증을 법정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인이 빚을 졌기 때문에 결국 교도소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선언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아줬잖아요. 그 사람에게 빚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판사가 그 사람이 의로워서 그랬어요? 아니죠.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럴까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갖고 있으면 죽음을 당해야 돼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값이 있잖아요. 여러분 산수하시잖아요. 수학하시잖아요. 값이 있어요. 공식에 대한.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는 대신에 죄를 번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것이 소가 되고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여러분, 그 동물의 피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그 동물을 대속제물로 드린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값으로 죽음을 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짐승의 피는요, 해마다 내 죄를 사함받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그 피 뿌림이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6절 말씀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요. 깨달아 알고 죄인임을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구원자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7절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많은 자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랑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들을 여러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내가 항존직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 이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오히려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니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그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는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변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는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멀리 해외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목의 재산을.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방탕했어요. 다 탕진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는 고파요. 뭐는 일이라 되지요.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주염 열배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여치 않아요.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느니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그 아들을 안고 입맞추며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야 우리 아들에게
옷을 새로 입히고 그것에 좋은 손에 반지도 끼고 좋은 발에 신을 끼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자신이 할당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왔는데 왜 이 아들을 그렇게 극진히 반대했을까요? 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 믿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늘 문 앞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낙심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율법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더욱 굳세게 한다고 오늘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의로움을 받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오히려 그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지난 날들의 그 죄들이, 내 모든 지난 날들의 잘못들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없이 살 정도로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조항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것을 지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를 때는 그러지 못하지만 정말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요, 내가 오히려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래서 그 깨달음 이후에는 더욱더 부모에게 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분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온 날들, 어제의 선행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오늘의 열심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일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또 조금 넘어지면 시험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깨끗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를 붙잡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